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제도 즐거움과 감사로 기쁨으로 생활하였습니까? 이것을 생활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에 가면은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에는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교회에서 받는 세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분한테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대변하느냐? 세례를 받아야만이 사람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쫙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걸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자라. 감사와 기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례는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을 전제하지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성령이 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증인의 한 사람으로 요한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증인, 하나님 직접 얘기했으니까 하나님, 요한 두 사람이 증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해도 다 입증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도 어디서 재판할 때 증인이 어디서 나가지고 한다는 것도 다 알게 됐죠. 바로 세례 의식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노아의 방주, 물속에 잠겨서 150일 동안 물속에 잠겨서 물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내 몸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방주는 바로 구원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물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물에 들어가서 내 육신이 죽는다는 겁니다. 육신은 전부 죄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지 않으면 죄가 안 없어집니다. 내 육신을 물속에 닿아가지고 완전히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고,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다가 죽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죄를 완전히 죽이고 내 육신을 죽이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면은 이건 바로 믿음입니다. 세례 주는 것이 하나의 종교의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뭐에 시작됩니까? 세례 주면은 성령 하나님 내려오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 10가지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임재해서 가정교사로 제가 성령이 마음속에 내려와가지고 임재해서 가정교사로 임재해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거 참 특이한 용어다. 아마 이 말을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가정교사로 임재한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이해를 못합니까? 가정교사는 대한민국의 특이한 제도니까. 이제는 거의 없어져 가잖아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가정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용어예요. 그래서 외국에 만약 수출하게 되면은 이것도 가정교사라는 용어를 특별히 번역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내가 창조주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 아닙니까? 자부심도 생기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누구한테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왜? 세례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왜 자랑합니까?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뽐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자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창조주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행동과 언행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님이 선언하는 것을 주위에 여러 사람이 봤습니까? 같은 교인들도 보고 친지들도 보고 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 나쁜 행동을 하면 야, 니 세례 받아 안 하고 말과 행동을 그래 하노.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더욱더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 세례 의식을 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세례의 의미는 육신이 죽어서 다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서 생활을 해간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가지고 이것을 꼭 아시고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후의 삶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세례 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만 하면 사랑하면 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순전이고 믿음입니다. 이것만 열심히 하시면은 쌓아가면은 교회의 의미는 뭔지 압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가 남을 위해 주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토로해가지고 야, 네 일도 어떻게 하나 해결책을 좀 제시해도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중지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생활, 하나님을 영접하는 생활을 더욱더 잘하라고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로들은 장로별로 당을 갈라가지고 서로 다툼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가 보니 이거 맨날 패를 갈라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이 사회보다 못하냐 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이러한 교인들을 무한한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끝까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용서받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성도, 가짜 성도가 아니고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성도는 뭐냐? 우리가 천동설 시대에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통해서 돈나는 그것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사단의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지동설을 믿어야 됩니다. 지동설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리인데 지동설을 믿는 천동설에서 벗어나서 지동설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라는 게 세례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의 의미든 뭐든 순종이 최고입니다. 사무엘서는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한테 상달해가지고 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가지고 왕제도를 시행한 사람이 사무엘서입니다. 그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최초의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군지 알죠? 하나님의 합한 사람 다윗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복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받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